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늘 허리에 실 메었으랴, 그런 표현이 있고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를 잘 꿰 수 있다, 그런 여러 속담과 격언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런 속담이나 격언을 들으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속담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와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선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게 될 때 그 결말이 얼마나 참 아름답지 못하게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줄을 설 때 보게 되면요, 꼭 이렇게 끼어드는 분이 있죠. 우리가 그분들 전문적인 용어로 새치기라고 부르죠. 새치기 하는 분들 여러분 딱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 줄이 끼어드는 분이 계시면 우리에게 반사적으로 드는 생각이, 저분 참 바쁘신가 보다. 정말 우리 저분이 얼마나 바쁘시면 저러실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죠. 저 못된 인간 어떻게 정말 평생 저렇게 살 거라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치기 할 때 물론 살짝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분노가 차오르는 느낌이 뭘까를 보면요, 그런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질서를 지키고 이 공동체가 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 그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인 공분이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느 여고의 그 쌍둥이 일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 학교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내용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제자였던 분이신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다니면서 보람도 못 느끼고 학교가 너무 경쟁이 심해서 학교가 정말 싫었는데 본인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반장으로 세워주셨던 분이 계신데 공교롭게 그분이 이분이셨다고 합니다. 은사님이신 거죠. 그 쌍둥이도 어릴 때부터 봐와서 너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십니다. 아마 우리도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악화되는 이유가 뭘까를 보면 역시 그 결과,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보편적인 사회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의미가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이번에 이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는 이 절차와 과정과 질서, 순서, 또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역시도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관한 중요한 진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라고 하는 책인데요, 사람 이름입니다. 학개인데요, 학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름은 학기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야가 여호와이거든요. 즉 그래서 여호와의 축제, 여호와의 어떤 절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학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세 편의 선지서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의 이 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학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학개에서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시대적인 역사적인 정리가 조금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남유다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사방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 칙령이 바로 BC 537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BC 537년인데 드디어 그들이 1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BC 536년에 이 성전 재건, 두 번째 성전이죠. 무너진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도전과 이 거센 저항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게 기초 공사만 하고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이 시간이 16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BC 536년에 시작했던 이 공사가 BC 520년까지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BC 520년 16년 동안에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다시금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요. BC 516년에 4년 뒤에 BC 516년에 이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재건을 지금 이제 중단되었던 16년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상황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추면 다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뛰다가 딱 이렇게 주저앉으면 다시 달리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백성들 다 사기가 떨어져 있고 전의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성전 공사의 재개를 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빼야든데요, 손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학개에게 임하셔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한쪽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나오고요. 또 한쪽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씨앗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되게 쉬운 보편적인 이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이름의 뜻이거든요. 적어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보고 나면요, 두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호칭과 지명이 아니거든요. 그 이름 안에 한 사람의 존재의 의미, 가치, 신앙 고백, 이런 이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바벨론의 씨앗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건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쉽지 않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보면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다 반응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이 증거되어지지만 똑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냐? 그 말씀을 나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다짐하고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실 때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강림하는 사건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와 그 말씀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건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여러 교회를 기독교 TV 방송으로 볼 때가 있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요, 대개는 이제 메가처치가 많이 방송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예배 실황 보면 여러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다가 끝나기 전에 뭐가 나와요?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정말 전율이 느낄 정도로 엄청난 힘을,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한다고 다 그것이
진정한 아멘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아멘을 계속 강조하시고 심지어 아멘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제발 좀 아멘 좀 하라고, 제발 좀 아멘 하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교인들이 반응이 없으면 제발 아멘 하라고, 그래서 아멘을 계속 할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니까 제가 이제 그 1시간 동안 설교 들으면서 남는 건 아멘, 아멘, 아멘이구나, 이 얘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교인들도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아멘이 나오는 거죠. 심하면 목사님이 기침만 해도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다는 건 내 목소리로서의 이 음성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는다는 건 내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고, 이 두 사람,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두 사람의 성격과 상황은 너무나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그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학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된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한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요, 동일한 꿈과 동일한 비전을 그들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동일한 비전을 같이 공유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망과 소원을 그들이 똑같이 공유했을 때 그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뭐예요? 우리가 동일한 꿈과 동일한 비전을 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온 삶의 배경과 문화적인 수준과 경제적인 상황과 교육 수준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일 수 있는 공동체의 유일한 힘은 뭐냐? 그것이 우리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유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 교회가 이제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비전을 선포하게 되고요,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낭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유일한 비전과 그 사명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그 다음에 교육관을 짓고 성경관을 짓고 수양관을 짓고 묘지를 짓는 일련의 일들로 말하니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꿈을 함께 꾸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이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져야 할 소망 가운데 부르심받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 모두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죠?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는 게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자리에 함께 우리가 동일한 꿈을 꾸는 것이겠죠. 예전에 내가 내 자유인 줄 알았어요. 아무 말이나 했어요. 그러나 내 말에 성령께서 다스리심을 통해서 이 언어와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동일한 성전되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모든 일터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이 진정한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함께 꿈꾸게 될 때 당신의 이 교회 진정한 주인이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감격스러운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동일한 그 비전을 함께 꿈꾸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재개하라, 다시금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단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백성이. 이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다. 그럼 내 백성과 이 백성은 다른 거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이 백성은 뭐예요? 그들과의 거리감을 표시하시는 거죠. 내 뜻과 내 말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거리감을 두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아멘 잘 안 나오시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엄중한 말씀이죠. 게다가 22절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있으되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고 정말 오랜 시간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다 예배자로 서는 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동상이몽일 수 있어요. 함께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을 때 이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지칭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거리감을 두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채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을 다시금 짓는 거를 반대하고 있고 내적으로도 지금 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되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우리가 성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향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꿰고 있냐면요,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여건과 상황이 나에게 조건이 구비될 때 그때야 말씀대로 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내가 말씀대로 행할 시기와 때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 말씀 바로 나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요,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때가 아니고 시기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게 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와 기한,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즉시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적용하는 작은 제 나름대로 실천 방법들,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곱씹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성화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 섬기고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삶의 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변함없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경험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현실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냐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란 말이 이게 나비라는 말이거든요. 나비, 버터플라이 아니에요. 나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이 나비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물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를 뜻하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감동에 사로잡힌 사람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하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에 침묵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요, 시기가 중요해요. 때가 중요해요. 아무 말이나 내가 평소에 하던 말들을 다 하고 나면요, 정작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시기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그 시기, 그 타이밍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면서 그때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지붕을 두른 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영어 번역본에는 다 이 담과 지붕을 두른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죠. 그들의 집은 다 안락하게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이 여호와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집은 이렇게 황폐하고 황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오늘 우리들 얘기하면 예배당 건축을 보다 더 정당화하게 말씀으로만 적용되면 아쉽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우리 영적인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과 나의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일한 관심이 눈에 보이는 나의 집을 가꾸고 나의 삶의 상황들을 지켜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 진짜 우리가 성도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이 황폐하게 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되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에 대한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들의 집은 다 편안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집, 성전은 황폐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분명한 대명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라고 하는 거죠. 정관사입니다. 바로 그 집입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 행동이 과연 나를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되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이야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물으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란 말이 여기 재밌습니다. 이게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행위란 말이 원문을 보면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어지게 될 때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다시금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성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는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금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희가 너희의 길을 살피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금 지내왔는지를 깨달아 보아라 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우리 하나님 참 뒤끝이 있네. 우리 그런 마음이 드세요?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너희가 많이 먹어도 많이 뿌려도 수확 없을 거야. 너희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거야. 너희가 옷을 입어도 따뜻해지지 못할 거야. 돈을 벌어도 다 빠져나갈 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무의미한다는 것이겠죠. 가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그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거나 소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재조명될 때만이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재밌는 단어가 구멍 뚫어진 전대요, 밑이 빠져있는 전대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으면 거기다 뭘 담아도 담겨요, 안 담겨요?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둬두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금 우리 영적인 관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 저는 성전을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 양극단의 태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성전은 뭐예요? 뭐가 성전입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 제가 표현하면 한 사람은 호가호위하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전이니까 나의 삶에 무탈할 거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시고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 모든 것에서 그 자신의 성전됨을 권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주마 간편이라는 말처럼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구나. 그럼 내가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더 정결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인 것이고 또 한 사람들은 뭐예요? 성전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지 우리에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학계의 선지자는요 노구의 몸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보고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을 다시금 짓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고요. 연세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나이가 그의 삶의 장애가 되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그 숫자가 엄청나게 큰 힘이 있더라고요. 자,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나이가 제일 연소하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과 함께 가는 게 동선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함께 뭐 하다가도 이게 이제 힘이 든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나이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힘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삶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남은 시간이 며칠인가, 내가 남은 날이 며칠인가 카운트다운하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지혜는 뭐겠어요? 카운트업이 필요하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그 날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으면 우리에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먼저 관심을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겸허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또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날마다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일이 되신 영원. 주님은 나의 산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